모든 규례들 가운데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우리는 끝을 보아야 돼요. 끝을.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붙잡고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더 선명하게 여러분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자 29장 45절에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신 이유도, 그리고 성막과 제사장 규례를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하신 이유도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 내가 너희 중에 거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랑의 목적입니다. 신랑의 목적은 뭐냐면 신부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여러분 결혼 언약을 완성하고 신부인 이스라엘과 함께 여러분 영원토록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입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신부인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여러분 어떤 곳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이 원형입니다.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실제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며 거닐며 교제하며 살던 지상 낙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궁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 본부였습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장소, 물리적인 장소에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실제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아멘? 실제로 하나님을 보았고 실제로 하나님을 만졌고 하나님을 호흡했고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산책을 했고 하나님과 교제했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났던 장소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실제로 하나님의 임해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이 땅에. 아멘? 이 땅에. 여러분 늘 이것을 염두에 두세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계시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신부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헬라적인 사고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헬레니즘적인 사고는 영적으로 추상적으로만 하나님과 동거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 하늘 어딘가에 가가지고 천당이라고 하는 하늘 어딘가에 가서 하나님과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거한다,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산다고 하는 것이 너무 막연하고 애매합니다. 너무 모호합니다. 너무 추상적이에요. 이것이 헬라적인 사고예요. 그래, 죽고 나면 언젠가 우리 영혼이 저 우주 너머에 있는 하늘로 가가지고 거기서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것이 헬라적인 사고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사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적인 사고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physically 육체적으로 하나님과 동거하게 될 것이다. 어디에서? 이 땅 예루살렘에서. 이 땅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거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바예요. 아주 막연하고 애매하고 모호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눈과 눈을 마주치고 그렇게 교제하면서 신부와 함께 거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이 땅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신랑과 신부가 함께 살 집을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계시입니다. 이것이 2000년 동안 교회가 잃어버린 계시입니다. 2000년 동안 교회는 죽고 나면 천당 간다. 죽으면 천당 가는 게 소망이었어요. 예수 천당 불신족 외치면서. 그리고 예루살렘을 잃어버렸어요. 하늘의 신랑은 예루살렘에 내려오기를 원하시는데
하늘의 신랑은 예루살렘에 내려오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서 신부들과 함께 영원히 동거하기를, 육체적으로 동거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동안 여러분 2000년 동안 교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 내려오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천당에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성경적인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막 건축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르쳐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거처예요. 물리적인 거처. 그것이 성전이고 왕궁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거처를 짓고 신부인 이스라엘과 육체적으로 동거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메시아 시대와 올람 하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대로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성전이 뭡니까? 하늘의 신랑이 이 땅에서 신부들과 함께 거하는 거처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꿈꿔야 돼요.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하늘의 신랑이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아멘. 하늘의 신랑이 주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재림하십니까? 신부를 확 잡아채가지고 저 우지놈 어딘가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에요. 신부들을 물론 하나님이 주님이 들어올리셔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영원히 거하게 될 거처, 하늘의 신랑이 거처할 성전이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갈망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처예요. 물리적인 거처입니다. 물리적인. 실제로 주님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실제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실제로 주님의 눈동자를 들여다볼 수 있고, 실제로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거닐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물리적인, 육체적인, 실제적인 장소, 실제적인 거처, 실제적인 왕궁. 그것을 이 땅에 내가 짓기를 원한다. 너희 가운데 그것을 짓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모습으로 이 땅에 거하시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아멘.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저 천당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물론 낙원으로 가서 대기합니다. 낙원으로 가서 기다립니다. 아브라함의 품에서 기다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여러분 예루살렘의 거처를 지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눈으로 우리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신랑과 신랑이 이 땅에서 동거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은 너무나 구체적인 분이에요. 너무나 구체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신다고요. 하나님이 육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고요. 누굽니까? 예수와이십니다. 아멘? 원래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나타내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와이십니다. 아멘. 너무나 놀라운 신비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너무 추상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육체를 입고 있다고 오신다니까요. 눈에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토라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메시지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고, 그렇죠? 메시아 시대에는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이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육체적인 모습으로 땅에 거하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처를 지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사전 준비가 필요해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거룩하신 그분과 함께 우리가 거하려면 여러분 보통 준비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고요? 예!
하나님이 육체적인 모습으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실제적인 거처로 이 땅에 지으신다고요? 예,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위로 들어 올리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만 준비하면, 이렇게만 너희가 준비되면 내가 너희 가운데 안전하게, 평안하게 너희 가운데 거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전 준비 작업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성막 안에는 어떤 기물들을 놓을 것인가, 성막에 섬길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의 의복은 무엇인가,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떤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요. 만나주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하늘의 신랑은,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신랑이시지만은 아무도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의 얼굴을 보고는 살자가 없는, 그의 얼굴을 보고는 살자가 없으리니, 살자가 없는 지극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여러분,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세요. 할렐루야. 우리와 영원한 간격이 있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그분의 얼굴을 보고는 살자가 없어요. 그분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이 땅은 그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만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들어 올리셔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처로 이 땅에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으신 규정대로 짓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너희가 이렇게 지으면 내가 내려와서 너희들과 함께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와 육체적으로 신부와 함께 동거하실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어떤 대가를 여러분 지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엄청난 대가, 이것이 아무리 큰 대가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수만 있다면. 그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신랑으로 또한 우리의 왕으로 삼아서 함께 거하려면 그분이 계시하신 대로 철저히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분이 계시하신 대로 철저히 준비해야 돼요. 그대로만 따르면 그분과 동거하며 항상 그분과 만나고 항상 그분의 얼굴을 뵙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럼 뭘 아끼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주님이 실제로 오시겠다는데, 제자 공동체에 내가 너희들이 이러이러이러한 준비만 하면 내가 이 제자 공동체를 나의 성전으로 삼고 실제로 내려오겠다. 너희가 눈을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내가 눈을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실제로 내려와가지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그분이 1000가지, 10,000가지를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해도 우리는 다 기쁨으로 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실제로. 와,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의 많은 규례들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많은 규례들은 신부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신부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동거하기 위한 사전 준비 과정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계시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따라서 토라는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토라는 형벌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이 곱고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형벌로 주어진 게 율법이야 를 말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45절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거하려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내가 너희 중에 거하고 싶다. 너희와 함께 살고 싶다. 너희와 떨어지고 싶지 않다. 너희와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눈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너희 가운데 내가 살기를 원한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준비해야 될 게 있다. 너희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내가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줄게. 할렐루야.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출애굽기 아래 얘기에 많은 규례들은 짐이 아닙니다. 형벌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괴롭히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이것만 하면, 이런 준비만 갖추면 내가 너희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토라대로, 하나님이 계시신 이 토라대로 여러분 준비하고 그 규정을 익히고 그 규례대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 곧 뭐라고 그래요? 신부단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단장. 따라서 토라는 신부단장 매뉴얼입니다. 할렐루야. 신부단장 매뉴얼로 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러이러한 준비를 갖추면은 하늘의 신랑이 너희 가운데 올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토라를 모르면 신부단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신부단장이 못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만 좋아가지고 신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적인 신부는 마음만 좋아가지고 아니에요. 마음만 뜨거워가지고 아니에요. 마음만 뜨거운데 그 뜨거움은 내일이면 사라져버려. 그렇죠? 얼마 못 가요. 기다리다가 하루 이틀 기다려보다가 안 오니까 아이고 신랑이고 뭐고 필요 없다 세상으로 가버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부단장은 토라대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토라를 익히는 것입니다. 토라의 규범과 규정들을 익혀서 그분을 이런 방법으로 그분을 만날 수 있구나. 이런 그분의 거룩하신 가운데 나가려면 하나님이 가르치신 이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구나. 신랑을 만날 구체적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토라는 신부단장 매뉴얼입니다. 여러분 토라를 더욱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토라를 익히시기 바랍니다. 토라의 삶이 우리의 몸에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랑을 만날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거하면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준비들이 있음을 뭐가 계시하고 있어요? 토라가 계시하고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에서부터 이것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려면, 함께 동거하려면, 그리고 그분을 계속해서 만나고 계속해서 그분과 교제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준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 땅에서. 올라암 하저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땅에서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방법이,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과 대면에서 만나서 여러분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만날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것들을 토라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를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의 임재를 너희 가운데 두려면 먼저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를 지어야 된다. 미크다시를 지어야 된다. 할렐루야. 성소를 지어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성소를 지어라고 말씀하시고, 지난주부터. 성소를 지어라. 나를 위하여. 미크다시를 지어라.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를 지어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에 그분의 거룩성을 보존할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의 거룩성을 훼손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 성소가 필요합니다. 왕궁이 필요합니다. 미시칸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성을 짓밟아버리고 훼손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성막이라고 하는, 성소라고 하는 이 미시칸이 준비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분의 거룩성 때문에. 그분이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냥 캐주얼한 방식으로 아무렇게나 그분을 모실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렇게나 여러분 그분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 먼저 미크다시를 만들어라. 먼저 거룩한 처소를 예비해라. 지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첫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중재자가 있어야 됩니다. 미디에이터가 있어야 돼요. 중재자. 하나님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만남을 주선할 수 있는 중재자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중재자, 미디에이터가. 왜 중재자가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둘 사이에 서서 중재하고 연결해 줄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가 바로 제사장이고 또한 모세와 아론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재자요 중보자 역할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십니다. 너무나 초월적인 분입니다. 너무나 여러분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 계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속됩니다. 너무나 세속적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부정합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하나님의 거룩성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재자를 두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는 이스라엘 손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연결시켜줄 존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중재자, 제사장이라는 존재는 바로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미크다시가 필요합니다. 성소가 필요하고 두 번째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가 필요할까요? 피의 희생제사가 있어야 됩니다. 피의 희생제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피의 희생제사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죄를 덮고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를 덮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은 자기가 죽어야 돼요.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결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그럼 너희는 나를 만날 수 있다. 정결한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제사를 하면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덮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대리 희생의 원리가 도입이 됩니다. 대리 희생.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예요. 대리 희생. 인간 대신에 정결한 짐승이 대리로 희생되는 거예요. 인간 대신에 정결한 짐승이 대신 죽는다. 대신 희생당한다.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원리는, 지금 이 세 가지 원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아멘?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성소가 있어야 돼요. 미크다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존할 수 있는 여러분 미크다시가 필요하고요. 그 미크다시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중재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함부로 그 미크다시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도록, 그러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제사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여러분 인간이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의 희생자가 있어야 돼요. 왜?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죄의 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의 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돼요. 따라서 피가 아니면 죄사함 받을 수 없다. 피가 아니면 죄사함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결한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말씀하셨어요. 정결한 짐승이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내가 너희의 죄를 가릴 것이고 너희의 죄를 용서할 것이고 그럴 때 너희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따라서 피의 희생제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피의 희생제사에 대해서
매스꺼움을 느끼면 안 돼요. 이거는 무가치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원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죄악된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합법적인 방법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인류의 보편적인 종교관념이 있습니다. 인류의 보편적인 종교관념. 다시 말하면 죄악된 인간이 신 앞에 나갈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떻게 하면 신을 만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신을 예배할 수 있는지 보편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는 종교관념이 있어요. 그것들이 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28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자, 제사장이라는 존재가 등장을 하죠. 자, 신을 섬기는 혹은 신 앞에 나가는 고대 근동의 보편적인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사실은 아마 이것은 보편적인 것일 겁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고대 시대에 신을 섬기는 인류의 그 보편적인 어떤 관습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신을 숭배할 수 있고 신을 섬길 수 있고 신 앞에 나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보편적인 관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전을 준비합니다. 신전은 무엇이냐면 신의 형상이나 신의 임재를 모신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전은 예배의 중심 센터 역할을 했습니다. 고대 종교에서 예배의 중심 센터, 그리고 예배자들을 결집시키는 센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은 이 신전에다가 우상의 형상을 둡니다. 우상의 형상을 둬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을 만나려면, 신을 섬기려면 먼저 신전이 있어야 된다. 신을 모실 수 있는, 신의 형상이나 신의 임재를 모실 수 있는 신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사실은 옳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옳은 것인데 이 성전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만날 것인가는 다른 문제인 것이에요. 자, 두 번째가 제사장입니다. 고대 근동의 모든 종교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신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입니다. 제사장은 신전에서 제사의식을 주관하여 중재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신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피해 희생입니다. 고대 근동의 거의 모든 종교가 피해 희생을 드렸습니다. 왜 피해 희생을 드렸을까요? 몰렉 신을 섬기는 자들이, 왜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왜 피해 희생자를 드려서 짐승을 바쳐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여러분 신에게 바쳤을까요? 그들이 여러분 왠지 모르게 아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아는 거예요. 자기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신을 섬기려면 짐승의 피를 혹은 피를 흘려서 신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사실은 사람들 안에 집어넣어준 보편적인 종교관념입니다. 아멘? 그래서 대부분의 고대 근동의 종교들이 피해 희생사를 드렸습니다. 염소를 죽이고 소를 죽이고, 그리고 이제 사탄은 이것을 자꾸 왜곡시키죠. 그래서 사람을 죽여가지고 사람의 피를 흘려서까지 여러분 신에게 나가려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신전과 제사장과 그리고 피해 희생 제사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집어넣어 주신 보편적인 종교관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보편적인 관념이라는 거예요. 합법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가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가. 이해되십니까? 어떻게가 문제예요. 네 번째는 분향입니다. 분향. 그렇죠? 대부분의 종교에 분향이 있습니다. 향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분향은 신에게 향기로운 제사를 드려서 신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대의 종교들이 분향을 합니다. 여러분 상가에 가면 분향을 하죠? 왜 분향을 할까? 누가 가르쳐 줬어요, 그거? 왜 분향을 할까요?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 안에 집어넣어 주신 종교관념이에요. 신에게 나갈 수 있도록 신에게 나가는 방법을 인간의 본성 안에 사실은 집어넣어 준 것이죠. 그런데 왜곡된 것입니다. 왜곡된 것이에요, 지금은.
어쨌든 여러분 신전, 제사장, 피해희생제사, 그리고 분향 이런 것들은 죄악된 인간이 여러분 거룩한 신에게 나아가는 혹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아멘입니까? 합법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이교도들은 이것을 왜곡해서 사용합니다. 이것을 자기들만의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토라에서 지금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죠?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시죠? 그리고 분향을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피해 희생제사를 이야기하시죠?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 안에 집어넣어주신 이 종교관념이 사실은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합법적인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피해 희생제사나 분향이나 이런 것들은 저 원시 종교, 저 이교도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아멘? 저 이교도들, 하나님 모르는 이교도들이나 하는 그런 잘못된 종교 행습이라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뭐 한 것입니까? 이 신전을 짓는 것,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는 것, 그리고 분향을 하고 피해생활을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방법으로 올바로 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것인데 이교도들이 가져가가지고 사단이 왜곡시켰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 그들이 분향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불교에서 막 분향을 하고 그 다음에 상가에서 분향을 하고 그러니까 분향, 성경에 나오는 분향조차도 아주 그냥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고대 근동에 바알신과 이교도들이 막 짐승 바쳐가 피를 막 피해 희생자를 드리니까 성경에 나오는 레이기에 나오는 피해 희생자에 대해서 막 거부감을 가지고 바뀐 거예요. 원래 하나님 것이에요. 아멘? 짐승의 피를 바쳐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나가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분향을 함으로써 여러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를 올려드리는 건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신전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모실 수 있다는 게 원래 하나님의 것이에요. 제사장들을 세워가지고 중재자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게 원래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이교도들이 가지고 간 거예요. 사단은 왜곡의 천재입니다. 사단은 여러분 흉내 모방의 천재입니다. 할렐루야. 원래 하나님의 것들을 이교도들이 다 가져간 거예요. 다 가져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계셔야 우리가 토라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그 규례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거부감부터 들어요. 거부감부터. 왜 자꾸 짐승 바쳐가지고 피를 들여가지고 정말 피냄새 정말 지독했겠다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아멘? 원래 하나님의 것이에요. 분향이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피해 희생제사가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사장을 세우는 게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근데 가톨릭이 왜곡했어요. 그리고 다른 종교들이 다 왜곡했어요. 다 왜곡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계시들은 고대 근동의 보편적인 종교의식에 새로운 하나님의 올바른 정의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법도와 규례를 바로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올바른 분향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올바른 피해 희생제사를 드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올바른 성전, 성막을 지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합법적인 올바른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세울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오늘날은 여러분 너무 현대화되고 너무 시대가 발달되고 진화해가지고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달라져 버렸을까요? 이 고대 시대 때는 너무 원시 시대니까 하나님이 원시적인 인간의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걸 거야.
지금 이 시대는 첨단 과학 문명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지금은 과학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신전도 필요 없어졌고 희생제사도 필요 없고 분양도 필요 없고 제사장도 필요 없어. 이것은 우리 영혼은 전혀 무관한 것이야. 여러분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뭐예요? 영원한 말씀이에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폐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폐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성전에서 성막에서 제사장들을 세워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를 지내게 하고 그리고 피해 희생자를 통해서 또 성소에서 분향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한 것은 이것은 영원한 규례입니다. 아멘? 영원한 규례예요. 그럼 지금 왜 없나요?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지금 왜 성전도 없고 성막도 없고 제사장도 없나요? 어떻게 됐어요? 이게 너무 낡은 것이라서 폐지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토라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는 세속적인 국가예요. 하나님의 토라로 다스려지는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토라로 다스려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다시 회복되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대가 또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거 없어도 되는데 여러분 또 그러실 거예요. 나는 그거 없어도 되는데 지금도 하나님 잘 만나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본다니까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본다니 실제로 본다니까요. 아멘? 쉐키나 영광이 성전에 임한 것을 눈으로 본다니까요. 눈으로 보는 것과 눈 감고 주님 왠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이거 차원이 틀려요. 아멘? 지금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시잖아요. 이거는 차원이 달라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주님 오시옵소서 그럽니까?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만족 못하겠다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속에서 살아계시고 나와 그냥 어렴풋하게 왠지 같이 계시는 것 같고 이것으로 만족 못하겠다는 거예요. 주님 오셔서 눈으로 당신을 보기 원합니다. 그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그걸 원하세요. 저는 만족 못해요. 제 마음속에 주님 계신 거 너무 감사하지만 그리고 왠지 막 어두운 밤길을 갈 때 주님이 어디 계시나 봐도 안 보이고 믿음을 함께 계시겠지. 그리고 믿고 가는 것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만으로 만족 못해요. 주님이 직접 오셔야 됩니다. 그새와 여러분이 얼굴을 보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그분의 쉐키라 빛나는 그 영광의 구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놀라운 규례들이 풀 가동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교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렇게 신정과 분향과 피해 희생자와 제사장들 자기 멋대로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만들어서 왜곡해서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지만 여호와 신앙은 하나님이 계시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계시의 은가요. 성막.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토라대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아론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사람의 이 종교적인 충동이 만들어낸 규례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주신 거예요. 토라대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여러분 이교도 숭배는요 특정 신의 필요를 채워주거나 진노를 달래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가 섬기는 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막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막 숭배를 해요. 이것이 왜곡되다 보니까 이제 막 사람을 제물로 바쳐가지고 처녀를 죽여가지고 여러분 피를 흘려서 바치고 그리고 자기 자식을 또 죽여가지고 피를 흘려서 바치고 그러면서 신의 진노를 누구로 뜨린다는 거예요. 신의 분노를 누구로 뜨려가지고
풍요와 번성과 다산을 얻어내려고 하는 게 여러분 이교도들의 숭배입니다. 그런 여러분 고대 근동의 종교는 신전 창기들이 있었어요. 신전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신전 창기와 성관계를 하면서 하게 되면 다산과 풍요와 번성을 신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신을 만족시켜야 된다. 이게 여러분 이교도들의 풍습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막과 제사장과 여러분 희생제사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시로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은 진노를 달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항상 진노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진노를 달랠 필요도 없고 뭐가 필요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돈이 필요해서 돈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고 오직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계시들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진정한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배하고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달랠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돈으로 달래주시는 분이십니까? 실제로 달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희생제사로 하나님을 달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임재를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놀라운 계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래서 이 세밀한 지침 보십시오. 얼마나 세밀한지 출애굽기에 레위기에 얼마나 구체적이고 세밀한 지침들이 나오는지. 성막과 희생제사와 제사장 제도와 각가지 예배 방식 등에 관해서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계시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고대 근동에 당시에 널리 퍼져 있던 이교도적인 숭배 방식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들은 여러분 애굽에서 갓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의 예배 방식, 애굽의 종교에 깊은 영향을 받았어요. 다음 주에 보면은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렇죠? 애굽에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치수까지 말씀하시고 하나하나 제사장 의복에 대해서 다 말씀하세요. 기독교인들은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하나님 정말 할 일 없다. 아니면 또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혀. 근데 아니라니까요. 고대 근동에 널리 퍼져 있던 여러분 우상 숭배 방식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차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이렇게 나를 섬길 수 있다. 이렇게 너희는 내 앞에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좋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얼마나 멋진 분입니까? 나를 섬겨라. 나의 앞에 나와라. 나만을 숭배하라. 경배하라. 그렇게만 말씀해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영락없이 불교가 하는 방식대로 할 겁니다. 영락없이 조상신에게 제사된 방식대로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다 가르쳐 주셨어요.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토라대로만 예배할 수 있다. 믿습니까? 토라대로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나 토라대로만 예배할 수 있어요. 성경대로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방식은 절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다른 방식은. 오직 토라와 성령으로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철저히 토라대로, 철저히 성령 안에서 드려야 됩니다. 토라를 벗어난 예배는 불법입니다. 따라서 토라를 벗어난 예배는 불법입니다. 아멘? 토라를 벗어난 예배는 불법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여러분 집에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분향을 해요. 분향하라고 비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비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분향을 막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불법이에요. 왜? 분향은 성소에서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토라를 벗어난 예배는 불법인데 토라를 벗어난 예배를 뭐라고 그래요?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아멘? 따라서 토라를 벗어난 것이 우상숭배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또 금지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금지한 방식. 그것들 하는 게 불법이고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거는, 말씀하실 수 있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내가 다 말했다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세요. 얼마나 세밀한지, 얼마나 구체적인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도 우리는 이교도의 절기를 가지고 들어와, 교회 안에. 여러분, 성탄절을 가지고 들어오고, 부활절을 가지고 들어오고, 사순절을 가지고 들어오고, 교회 안에. 하나님 다 말씀해 줬는데, 나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너희가 만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샤밧을 지키라. 7대절기 6월절과 초막절과 뭐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들은 싹 무시하고 사순절,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일요일 주님 부활한 날 해가지고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아멘?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하지 말라고 말씀 안 하셨으면 또 괜찮을지도 모르겠어. 근데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이 하던 방식을 너희는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이 교도들이 숭배하는 방식, 그 방식들을 너희는 연구하지도 말고 탐구하지도 말고 본받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토라를 무시해버리니까, 하나님 무시해버리니까 다 자기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이 교도들이 자기 신에게 숭배하는 방식대로 그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탄생 축하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태양신 숭배합니까? 우리는 예수님 부활 기념하는 거예요. 이 교도 절기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게 하나님께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해요, 여러분. 속된 말로 우리 하나님이 호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뭐 바보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토라를 벗어난 예배는 불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하나님이 성탄절, 부활절, 사순절, 그리고 일요일 예배 드리는 교회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용납해 주시고 인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냥 허락하에 그들이 일어난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지, 하나님 그를 인정해 주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그 합법적이라고 인정해 준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토라와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 방식의 유효기간이 언제까지냐면요, 현 세상이 끝날 때까지예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 왕국 때까지입니다. 인류 역사 7,000년까지. 그러므로 토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멘? 토라는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있다. 이것을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영원하다. 따라서 토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토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세상이 끝날, 하늘과 땅이 사라질 때까지, 이 하늘과 땅이 사라질 때까지 이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토라는 영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자, 제사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사장과 제사장 의복인데요. 제사장은 히브리어로 코헨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코헨, 예, 코헨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입니다.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 역할을 감당하도록 만드셨어요. 성막 예배의 키플레이어예요. 성막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인물, 키플레이어 제사장입니다. 프리스트, 코헨. 하나님과 인간의 무한한 간격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중재자를 세우셨습니다.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일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길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일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길 자격이 아직 안 됩니다. 너무 부정합니다. 아직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간격을 좁혀서 양측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세우신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중재자를 세우십니다. 자, 이 제사장은 첫 번째로 백성을 대표합니다. 온 백성을
대표하는 존재예요.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혹은 대신해서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성막 예배와 관련된 모든 의식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면 희생제물의 피를 받습니다.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제단에 고기 조각을 버려놓습니다. 제단에 불을 피웁니다. 희생제물을 태워서 연기가 올라가게 합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또 분향을 합니다. 또 떡상에 12개의 진설병을 진열합니다. 메노라의 불을 살피고 꺼지지 않게 합니다. 누구의 일입니까? 제사장의 일이에요. 원래 모든 백성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워서 온 백성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렇게 합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 사실은 우리가 함께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는데 여러분, 제가 미국에 여러분을 대표해서 갑니다. 제가 갈 때 여러분도 함께 가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백성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대리인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 그래서 백성에게 토라를 가르칩니다. 제사장은. 백성에게 토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법도예요.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도인 토라를 가르치고, 그리고 거룩과 의로운 삶의 모델이 됨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존재예요. 아멘입니까? 자, 제사장의 역할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을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그러면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 두 번째는 백성들을 섬기는 자.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두 번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 이런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을 통해서, 아론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제사장 나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을.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아론 제사장을 세우지 않았다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게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론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세워서 성막에서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사역하게 하고 제사장들의 모델을 보여주니까 나머지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게 무엇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또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와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토라는 제사장 훈련 매뉴얼입니다. 할렐루야. 토라는 제사장 훈련 매뉴얼이에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게 토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토라를 통해서 제사장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신부로 우리가 단장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사장으로, 실제적인 제사장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의복을 보겠습니다. 28장 2절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대제사장의 의복은 여러분 굉장히 영화롭고 아름답게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제사장의 의복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위엄을 반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옷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위엄이 있는 분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광채나고 아름다운 분인지를 알도록 그렇게 의복을 지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의 온 존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지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가장 탁월하게 수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의복은 그의 신분에 걸맞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의 정체성에 걸맞게 영화롭고 아름답고 찬란하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비춰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그의 온 존재로, 그의 옷으로, 여러분 외적인 옷으로 뿐만 아니라 온 존재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는 옷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입는 옷은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입는 옷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아름답고 품위 있고 단정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옷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사하고 보여주고 비춰내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론이 대제사장인데 여러분 거지 옷을 입고 있어요. 남루하고 막 찢어져 있고 막 허름하고 이 거지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아론 볼 때마다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하는 생각. 여러분 배꼽티를 입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예요? 어깨가 다 드러나는 이런 옷 입지 마시기 바랍니다. 허벅지가 다 드러나는 미니스커트 이런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청년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배꼽 다 드러내고 다니고 허벅지 다 드러내고 다니고 어깨 다 드러내고 다니고 그 다음에 몸매를 특별히 강조해서 섹시하게 입게 만드는, 우리 하나님이 섹시한 분입니까? 네? 우리 하나님이 섹시한 분이에요? 성적인 매력을 물씬 풍겨내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인들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옷을 입든지 간에 하나님은 신경 쓰지 않으신다, 상관없다, 그냥 내 편할 대로 입으면 된다라는 사고가 팽배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는지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아멘. 네가 제사장이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실 수 있어요. 너 제사장답게 옷을 입었느냐? 그렇게 여러분 물으실 수 있어요. 너무 여러분 누추하고 후줄근한 옷도 입지 마시고 너무 섹시하고 그죠? 몸매를 막 강조하고. 요즘 뭐 패션계에 뭐 유행하는 카피가 있더라고요. 유혹할 수 없는 것은 패션이 아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청년들이, 여러분 웃지만은 청년들이요 그거를 다 받아들여요. 그걸 다 특히 여성들이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몸매의 윤곽을 막 강조하고 허리선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뭐 넓적다리 다 드러내고 다니고, 넓적다리 다 드러내는 치마 미니스커트 입고 또 거기를 또 왜 가려, 왜 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입는 옷은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겉으로 입는 옷은 우리의 속사람의 표현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숨은 사람의 표현입니다. 단정한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단정한 옷을 입어야 돼요. 아무렇게나 입으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제사장 된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에 걸맞는 여러분 그런 옷을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대제사장처럼 입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론 대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일반 제사장 의복은 속바지, 세마포 옷, 모자, 허리띠 등 4가지입니다. 속바지, 세마포 옷, 모자, 허리띠 등 4가지인데 이것은 순결함과 정숙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순결해야 된다. 그리고 정숙해야 된다. 여러분 이교도들은요 신전에서 섬길 때, 과거 고대 근동에 여러분 이교도들은 신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굉장히 음란한 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허벅지 다 드러나고 막 음란한 옷을 입었다고.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무릎에까지 내려오는 속바지를 입어라. 아론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목에서부터 이거는 발목에까지 내려오는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숙하라는 거예요. 정숙하게 하나님 성전에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마포는 흰색입니다. 순결을 나타내요. 순결함과 정숙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이것이 일반 제사장들의 4가지 옷이고요. 대제사장의 의복은
일반 제사장 의복 위에다가 4가지 정도를 더합니다. 첫 번째는 청색 겉옷입니다. 청색 겉옷, 목에서부터 발목까지 오는 청색 겉옷을 그 위에 입고요. 여기에 에봇 받침 겉옷입니다. 이것은 에봇 받침 겉옷이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에봇을 청색 겉옷에 부착을 합니다.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을 짜가지고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을 만들고 에봇에 청색 겉옷 위에 부착을 합니다. 입습니다. 이거는 앞치마 같은 것이에요. 세 번째는 이제 그 에봇 위에 판결 흉패를 답니다. 에봇에 부착하는 가슴 장식 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모자를 씁니다. 이 모자에 관에 순금패를 답니다. 순금으로 된 패를 다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카도시 라도나이, 여호와께 성결. 이마에 여호와의 이름을 사실은 새기는 거예요. 이마에 여호와의 이름을 새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 보는 사진은 일반 제사장의 의복입니다. 예. 눈을 크게 떠보세요. 여기 불을 꺼보세요. 이거 동그란 거 2개. 동그란 거 2개 끄세요. 더 잘 보이죠? 예, 일반 제사장의 의복입니다. 여기에 지금 허리띠를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마포옷을 입고 있고 안에는 속바지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전부 흰색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흰색입니다. 여기는 지금 현대 제사장들이 지금 훈련받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는 고대 제사장들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대제사장의 의복입니다. 자, 이 제사장들의 의복 위에 여기에 청색 겉옷을 입습니다. 청색 겉옷. 청색은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의 왕족이라는 뜻이에요. 청색 겉옷을 입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이것이 에봇입니다. 에포드라고 하는데, 에봇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을 섞어서 공교히 수놓아서 만듭니다. 굉장히 이것보다 훨씬 아름다웠어요. 훨씬 찬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에봇을 판결 흉패를 답니다. 판결 흉패에 보석 12개가 있습니다. 12개를 가슴에 부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호마노랑 보석 2개에 이스라엘 지파 6지파, 여기 6지파에 이름이 새겨진 보석을 또 답니다. 그리고 모자를 쓰는데 여기에 금패가 있어요. 순금으로 된 패. 여기에 카도시 라도나이 혹은 코데시 라도나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자를 새겨서 이제 이렇게 옷을 입습니다. 자,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러해야 된다. 이스라엘이라 된다. 또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예수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쨌든 이 대제사장의 옷은 일반 제사장의 옷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화려하고 여러분 영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에봇과 판결 흉패. 지금 보신 것처럼 이것이 에봇입니다. 에봇과 판결 흉패. 이게 판결 흉패예요. 판결 흉패를 히브리어로 호셴 미시파트라고 그래요. 답시다. 호셴 미시파트. 호셴 미시파트. 예, 판결 흉패입니다. 자, 에봇의 어깨 받침대, 여기입니다. 여기 에봇의 어깨 받침대. 여기 어깨 받침대예요. 에봇의 어깨 받침대, 여기에 호마노 2개가 있습니다. 하나씩 해서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각각 6개씩 새겨 넣습니다. 이것은 뭘 뜻합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항상 대제사장이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항상.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12지파가 항상 기억되게 만드는 존재예요. 이게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대표인 것이죠? 그죠?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짊어지고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판결 흉패입니다. 판결 흉패. 호셴 미시파트. 여기 있는 판결 흉패. 여기 보시면 12개의 보석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에봇 앞에 가슴에 딱 부착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항상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는 거예요. 이것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훈련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른 제사장들을 또한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와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항상 그분의 어깨에 짊어지고 계시고 항상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중저자이십니다. 예수와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분은 항상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아멘. 그분의 어깨 위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습니다. 그분의 가슴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된 예수와의 제자들, 우리입니다. 저와 제사장 된 예수와의 제자들 역시 예수와처럼 혹은 대제사장처럼 우리도 이스라엘과 열방을 위한 중보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 어깨 위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이스라엘 12지파를 품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어깨에 짊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중보자로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12지파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해서는 주님 열방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아멘. 아론의 역할이 분명히 있지만은 아론의 역할 플러스 우리를 훈련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와 같이 해야 된다. 너희가 이와 같이 제사장으로서 너희는 이스라엘 12지파를 항상 어깨에 짊어지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중보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 12가지 보석을 왜 가슴에 새길까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12지파가 보석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께 지극히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임을 상징적으로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대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12지파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라면 여기서 배제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들어왔습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석들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시다. 당신도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석입니다.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뭐 혜리는 듣고만 있어. 이야기 좀 해줘야지. 다시 다른 분에게 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도 이스라엘에 접붙임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보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여러분 보석들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보석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열등감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열등감을 버리세요.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장차 도래할 메시아 시대의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을 대제사장이 가슴에 미리 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석으로 치장하십니다. 자, 이사야서 54장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너 공고하며 광풍에 여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네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네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화려한 채석으로 청옥으로 홍보석으로 성류석으로 네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대표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전부 보석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차 예루살렘이 여러분 보석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아멘.
또한 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도 완전히 보석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의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목보석이요. 지금 어디에 대한 묘사입니까?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입니다.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토라를 제대로 공부하면 여러분, 아론의 가슴판에 있는 12가지 보석 흉패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까지 내다보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까지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론의 가슴을 보면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지금 계시록 21장까지 지금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제자공동체에 맨날 구약만 공부하는 거 아니요? 맨날 율법 토라만 공부하는 거 아니요? 구약만 공부하는 거 아니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신약 요한 계시록까지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아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토라의 기초 위에 신약 성경이 세워져 있는 것이에요. 토라를 모르면 신약 성경을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엉뚱하게 이해합니다. 엉뚱하게. 토라를 열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림과 둠밈입니다. 우림과 둠밈은 지금 이 판결 흉패 안에 집어넣는 거. 집어넣는 어떤 물건입니다. 우림과 둠밈이라고 물건인데 어떻게 생겼는지는 잃어버렸어요. 잊혀졌습니다. 우림과 둠밈. 이 우림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란 뜻이고요. 둠밈은 완전함이란 뜻이에요. 빛과 완전함의 의미입니다. 우림. 따라서 우림이라고 하는 것은 오르에서 온 거죠. 오르가 빛이에요. 오르의 복수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빛들이에요. 빛들. 우림. 그 다음에 타밈이죠. 따라서 타밈. 완전함. 흠없음. 그러니까 빛들과 흠없음 이런 뜻이에요. 완전함. 빛들과 흠없는 완전함. 우림과 둠밈. 그래서 이것을 판결 흉패 속에 넣고 다녔는데 이제 왕들이 대제사장에게 물으러 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그러면 하나님께 물을 때 대제사장이 이 우림과 둠밈으로 판결을 했다고 그래요. 우림과 둠밈으로 이 에봇을 가져와 가지고 우림과 둠밈으로 판결을 했습니다. 어떻게 판결을 했느냐? 여러 가지 전설이 있고 전통이 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또 잊혀졌습니다. 제1성전의 파괴와 함께 이것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은 항상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에봇을 가져다가 이것은 우림과 둠밈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에봇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우리가 올라가리까? 그러니까 올라가라! 이러면 에봇이 말을 해 막. 기독교인들이 말하면 이해가 안 돼요. 에봇을 가져와라. 우리가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결했다는 뜻이에요. 우림과 둠밈으로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대로 행하여 승리를 얻었던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늘 물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면 대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수와께 가야 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래서 우림과 둠밈은 빛 대신 예수와와 흠없이 완전하신 예수와를 상징합니다. 우리 예수와는 빛이십니다. 그분은 흠없는 어린 양이십니다. 우림이시고 둠밈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대제사장에게 갔듯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대제사장 예수와께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순금패가 달린 관입니다. 순금패가 달린 관은 이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순금패가 달려 있어요. 이마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는 제사장들은 다 모자를 써야 돼요. 관을 써야 됩니다. 모자는 하늘의 권위에 대한 순복의 표시입니다. 하늘의 권위에 대한 순복의 표시로 모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권위에 순복하는 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일반 제사장도 관을 썼죠? 대제사장도 관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늘의 권위에 순복하는 자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면 먼저
하나님의 권위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토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 순금패에는 여호와께 성결, 거룩, 가도시 라도나이라고 적혀 있어요. 가도시 라도나이. 따라서 가도시 라도나이. 여호와께 거룩. 여호와께 거룩이에요. 거룩. 이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여호와라는 이름이고요. 또 하나는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를 지금 대제사장이 이마에다가 거의 새겨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의 이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네 글자를 지닌 자란 뜻이에요. 그의 이마에.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를 지닌 자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대제사장은 보이는 방식으로 새겼어요.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로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 코데시입니다. 코데시.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된 자다. 하나님의 토라대로 명령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임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첫 번째, 나는 여호와께 속한 자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지닌 자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의 권위로 행하는 자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여호와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네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나는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구별된 자입니다. 구별된 자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것들과 섞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 것들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세상 문화에 휩쓸려 가지 마십시오. 세상이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온갖 더러운 것들로 여러분 교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교회 속에 침투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성을 지켜내야 됩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로 타협하면 안 돼요. 세상적인 방식을.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카도시 거룩한 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새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제사장은 온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된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여호와께 속해 있다. 여호와의 이름을 지닌 자들이다. 그래서 토라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표하고 증거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렇죠? 계시록 14장인가요?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그 이마에 뭐가 있다고 그러냐면 어린 양의 이름과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짐승과 적그리스도가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기려고 그래요. 자기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새기려고 합니다. 짐승의 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짐승과 그 이름의 숫자라고 그랬어요. 짐승과 그 이름을 새기려고 그래요. 666. 여러분의 이마에,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여러분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여러분 굳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일 드릴 상번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9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릴지며.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매일 성전에서는 매일마다 번제를 드려야 돼요. 끊이지 않고. 상번제라고 그래요. 상번제, 코르반 타미드라고 하는데 올라 타미드. 항상 드릴 번제예요. 매일 아침과 저녁에 양 한 마리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365일. 끊이지 않고 드려야 돼요. 지금도 드려야 됩니다, 사실은. 성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못 드리고 있어요. 끊이지 않고 드려야 돼요. 매일. 자, 성막 혹은 성전에서의 번제는요, 아침과 저녁에 양 한 마리로 매일 쉬지 않고 드리라고 명하셨어요. 매일 쉬지 않고. 그래서 아침 번제, 9시경에 아침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오후 3시경에 저녁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침 번제와 저녁 번제를 쉬지 않고 끊임없이 드리는데, 여러분 이 아침 번제 드리는 시간은 샤카리트, 아침 기도 시간. 그리고 저녁 번제 드리는 시간은 민하, 오후 기도 시간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아침 기도가 뭐라고요? 샤카리트. 오후 기도, 저녁 기도가 뭐예요? 민하라고 그래요. 아침 기도 시간은 오전 9시경, 저녁 기도는 오후 3시경. 이것이 여러분 토라에서 정한 상번제 드리는 시간이고, 또한 이것이 기도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알았어, 끝내줄게. 자,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 시간으로 연결이 되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레위인들이 이때 시편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이때. 세 번째로 제사장이 메노라에 불을 켜는 시간도 이 시간입니다. 아침 번제 드리는 시간, 오후 번제 드리는 시간. 그 다음에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시간도 동일합니다. 분향단에서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서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도 아침 오전 9시경, 그 다음에 저녁 3시경.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상번제가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원래 저와 여러분은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에 서 있으면은 오전 9시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녁 오후 3시경에 기도하고, 이게 가장 이상적인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전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구체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운 분이세요. 우리가 하루에 언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것인지에 대한 시간도 정해주신 분이에요. 아멘? 하루에 언제 기도할 것인지 시간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언제입니까? 아침 번제 드리는 시간. 그리고 저녁 번제 드리는 시간이에요. 와, 정말 여러분.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무시로 기도하라고 그랬지. 쉬지 말고 무시로 기도하라고 그랬지. 뭐 꼭 아침 9시에 기도해야 되고 오후 3시에 기도해야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무시로 절대 기도 안 하더라고요. 무시로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어린 양 예수와께서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어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재밌죠? 아침 번제 드리는 시간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저녁 번제 드리는 시간에 숨을 거두시고 죽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속죄를 위한 상번제로 그분이 드려지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사장의 임무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사장의 임무는 보세요. 아침 번제로 드려진 양이 계속해서 제단 위에 있어야 돼요. 오후까지. 저녁 번제 드릴 때까지. 계속해서 있게 하고 그 불이 꺼지지만 안 돼. 그리고 저녁 번제로 드린 양은 그 다음 아침 번제 드릴 때까지 계속해서 제단 위에 있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 번제단 위에는 항상 여러분 번제물로 드려진 상번제물인 어린 양이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려져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설계가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침 번제, 저녁 번제 하루에 2번씩 드림으로 인해서 24시간 번제물 어린 양이, 상번제로 드려진 어린 양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려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드려져 있는 상태. 이것이 이스라엘의 공동체적인 속죄를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위해서 항상 번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 있음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준비가 갖춰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성소에 지금 우리 주 예수와께서 상번제로 하늘에 있는 번제단 위에 지금 드려져 있습니다. 아멘? 그분이
상번제로 좀 드려져서 저와 여러분의 속죄를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 제공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와가 바로 상번제 드려진 어린 양이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도 세례 요한, 이침례 요한이 그렇게 외친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 2번 죽을 필요가 없어요. 단번에 드려지셨다고 그랬어요. 단번에. 우리 주님은 단번에 죽으셨고 단번에 죽으신 그분이 하늘성소에 들어가셔서 번제단의 상번제로 계시는 거예요. 번제단의 상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 있는 상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2번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상번제가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막 규례의 비밀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